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71쪽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붙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란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정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날마다 눈동자같이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키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믿어지면 진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으셨고 날 도우시고 날 지키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전에 한 기독교 잡지에서 참 흥미있는 이야기를 읽어보았습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그렇게 바쁘게만 살지 말고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도 잘 섬기고 그리고 미래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업가는 나는 너무 하는 일이 바빠서 교회 같은 데 가는 일을 따위 생각할 수도 없고 또 미래는 아직 젊은데 뭐 미래를 생각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면 되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사실 그 청년을 그 사람을 사업가를 찾아간 분은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도 여러 번 그 사업가를 찾아가서 권면을 했지만은 그때마다 똑같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는 떠나야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사업가는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이렇게 바쁜데 귀찮게 하지 말고 가려면 당신이나 가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싸늘한 얼음과 같은 차가운 손이 뒷더미를 꽉 움켜쥐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찟해서 뒤돌아봤더니 죽음의 사자가 버티고 서 있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 사람은 내가 교회에 나갔으니 좀 시간 좀 달라고, 내가 이제 예수를 믿을 테니 좀 기회를 달라고 애걸복걸 했지만은 이 죽음의 사자는 그저 이런 제하에 거절하고 그를 끌고 지옥으로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인생의 최대의 문제요 과제인 줄로 압니다. 사실 죽음이 있고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대한 고민 없이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의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고민의 문제를 털어놓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부르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문맥을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고 산헤드린에 소속한 권력가였고 큰 부자였다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신앙심도 있고 종교적인 교양과 지식도 있는 사람이었던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한 가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이 생명의 문제,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간절한 질문은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로서 우리가 누구나 한 번쯤은 질문해야 할 그런 질문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찌 보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돈도 벌었고 권력도 쌓았고 그리고 명예도 얻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이 영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여기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돈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가 미래의 문제까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또 선하게 살고 세상적으로 준비가 다 되어졌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에요.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산다고 해서 영생의 문제까지 해결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의롭게 살고 경험을 쌓고 또 우리가 능력이 있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죽음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는 결코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문제는 예수님과 관계된 거예요. 죄와 관계 있는 문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문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영생을 묻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영생의 문제를 묻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어떻게 영생과의 관계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더 소유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영생의 문제와 관계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느끼는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에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라고 하는 것, 소유에 집착하고 있는 한 우리의 걸음걸이가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그 물질이 있는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언제나 이 세상 물질에 관심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창세기 19장에 보면 죄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멸하실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롯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지 마라. 들에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19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경고와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에 마음이 가 있는 롯의처는 그만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방해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더 문제는 뭡니까? 이런 소유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욕심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게 되어지면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의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소유라고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고 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신앙심마저도 무너뜨리는 위험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말씀하면서 첫째 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우리 마음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모든 걸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소유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했을 줄 믿습니다. 자,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택하실 때에 그 부르심 속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여기 베드로와 또 요한은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에게서 바다는 뭐예요? 삶의 터전입니다. 배와 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에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필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삶의 터전도 뒤로 합니다. 그 터전을 떠나서 자기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배와 그물까지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적어도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이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소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다 버려두는 그런 결단이 필요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되고 가로막는 것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명예보다도 신앙이 더 소중함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거예요.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보다도 하나님이 더 신뢰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는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로막는 작은 이 소유라고 하는 것, 아니면 명예라는 것, 권력이라는 것,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결단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를 팔아서, 적어도 이 청년에게 있어서는 이 소유라고 하는 물질이 영생을 얻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나를 따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필립보 3장 7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널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너무 고상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유익하게 여겼던 물질, 지위, 명예, 권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온천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항해 주행에 있는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 직전에 있게 됩니다.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배에 있으면 끝장이 나니까 전부 다 구명선에 옮겨 타야 돼요. 근데 그 구명선과 배는 가느다란 줄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그저 압을 다투어서 있는 거 다 버리고 그 생명줄인 줄을 타고 이제 구명선에 옮겨 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많은 금괴를 가지고 여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망설이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는가? 이 귀한 걸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제일 맨 나중에, 제일 끝에 다른 사람 다 내리는데 그때 그 금괴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주섬주섬 가방에 다 넣고 이제 들로 메고 그리고 그 생명줄을 타고 구명선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약한 줄은 그 금괴의 무게로 인해서 그만 끊어지고 말고 그 사람은 차가운 바닷속에 풍덩 빠지게 되고 결국 생명을 잃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는 이 문제 앞에서 금괴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는 살기 위해서 금괴를 버렸어야 되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귀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또 그 결과로 쓰나미가 나서 한 도시가 다 폐허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때 지진이 났을 때 먼저 경고 방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곧 쓰나미가 몰려올 거니까 빨리 안전한 곳으로 다 피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 피한 사람들은 다 살아났는데 어떤 사람은 있는 돈을 챙기고 금은 부치를 챙기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하다가 한순간에 쓰나미가 몰려올 때에 그 물에 휩쓸려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덜 소중한 것을 버리고 더 귀한 것, 더 소중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묻는 자에게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먼저 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버리면 그것으로 다 끝나고 손해보고 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보상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9절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전토에 100배를 받고 그랬어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소유를 버리라고 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지 진실로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헌신하고 드린다고 해서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고 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있습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늘의 보화가 있는 것이고 또 장차 하늘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100배를 더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멘 소리가 그렇게 적어요. 네? 너무 이게 우리가 상상이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신앙이라는 건요, 우리의 생각이나 합리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정말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드린 사람은 현세에 있어서 100배나 받고
아멘입니다. 이 아멘. 아멘은 사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늘의 보화, 백배의 축복, 그리고 영생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이미 옮겨지는 축복이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영생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생이 있다,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사람은요, 굉장한 삶을 사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공주와 왕자가 되어져서 정말로 하늘의 왕자로 권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때는 한순간에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나라에서도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왕자나 공주로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할지라도 그분의 부요에 의해서, 그분의 권세에 의해서, 그분의 능력에 있어서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요케 하시고, 할렐루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할렐루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영생을 언제 얻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 얻느냐. 영생을 언제 얻어요?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생은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영생을 얻고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내 생명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이 영광스러운 이 축복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니에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이미 이 영광스러운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도 예수님 그랬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어요.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생을 이제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가졌다 그렇게 하고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왜 성경이 기록됐다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이미 영생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은 언제 얻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영생이 얻은 거예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걸 가지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걸 몰라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거 가지고 있는 걸 알면 써야지요. 그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그 풍성한 것을 다 누리게 됐는데 그걸 모르니까 못 쓰고 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 이미 우리 영혼은 영원한 불멸의 존재예요.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에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이 생명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 이 영광의 삶을 영원히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영원한 삶을 사는 사람, 그건 영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영원한 부끄러움을 얻을 자도 있겠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예요.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히 산다, 길영자에다가 나생자, 영원히 사는 생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영생이 뭐냐? 영생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다 영생을 받고 영생이 있으면 이렇게 복된 삶을 누린다고 하는데 영생이 뭔지 모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생이 뭐예요? 네? 성경에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세요. 자, 다 같이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아니 제가 할게 이렇게 할게요. 제가 영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17절 읽습니다. 영생은 아멘. 영생이 뭐요?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는 것이 영생이다. 점점 어려워지네요. 믿는다고 하면 이해가 될 텐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면 안다고 하는 말, 안다는 말이 중요하잖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데 그럼 안다는 게 뭐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제가요 트럼프 잘 알아요. 그 1946년 6월 14일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그 부인은 멜란이고요. 4남매를 뒀는데 아들은 도널드 웨일릭이고 딸은 이방카하고 파틴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작년에 말이에요. 2018년도에 타임즈가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100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 트럼프를 지정을 했어요. 저 많이 알죠? 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의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 안다는 말을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인격적으로 교제와 만남과 체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알고 상대방이 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알고 가인을 낳게 되는데 이 부부관계, 부부가 함께 살면서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알아가고 그걸 안다, 야다라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성경에서 안다고 할 때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목자가 되고 또 양이 돼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를 알고 그래서 양은 목자 음성만 들어도 목사의 모습만 나타나도 저분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 아는 거예요. 목자는 또 양을 다 아는 거예요. 요건 어디가 약하고 요건 또 성질이 어떻고 요건 또 튼튼해서 뭐 어떻게 하고 다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나는 아버지를 아는 것. 이게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때 영생이 주어지는데 영접할 때 예수가 주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를 정말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나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창조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고 오늘 찬양처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껴주지 않는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 속에서 깊은 영적인 교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 그거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고 하면 정말 이제 예수님이 내 삶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재를 느낍니다.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은혜를 느낍니다. 어려울 때는 주님 하면 그래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또 귀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몰려오면서 이게 영생의 삶이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영생을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나는 자녀가 돼서 그 풍성한 사랑 안에서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그걸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세상은.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 속에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것으로 나의 모든 삶을 채워준다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데 영벌의 인생이 있어요. 영벌의 인생. 영원히 수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인생입니다. 그건 지옥 형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지옥하면 뭐가 떠올라요? 뜨거운 막 유황불이 펄펄 끓는 거기,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 없고. 옛날에 지옥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막 뱀이 있고 막 독충이 있어가지고 막 물고 뜯고 막 그 고통 괴로움. 여러분, 그게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이 지옥은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확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리고 영원히 이 고통과 괴로움이 끝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허락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사로 죽어서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 형벌에 갔어요.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우니까 얼마나 갈증이라고 목마른지요. 누가복음 16장 24절에 이 부자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럽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 괴로워하나이다. 한 바가지 물도 아니에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한 방울 물이라도 적셔주면 내가 이 괴로움을 면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그 한 방울 물방울의 자비도 인애도 거절당하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기에 거리가 멀어서 못 간다 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에요, 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기도마저 거절됩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을 거다. 그러나 그들의 죽은 자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 말을 안 듣는 사람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끝나고 용서도 끝나고 기도도 안 통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살아생전에 해야 돼요. 예? 믿은 것도 살아생전에 해야 되고 충성 헌신도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하고 영생을 묻는 이에게 예수님은 가서 네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때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 보세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평생을 추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던 이 사람, 그 다음 물질 때문에, 영생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것보다도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히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결국 그 영생을 포기하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물질은 영원한 것이 아닌데, 물질이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만 필요한데 잠시 머물다 갈 세상인데, 그는 영원히 이 세상에서 그 물질로 인해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고 영생을 포기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형벌을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에 영생을 생각하고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얻고 누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라. 그리고 나를 쫓으라. 주님 말씀하셨지만 이 청년은 물질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고상해서 지금까지 유익하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으로 생명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것, 주님 영생을 얻는 데 장애되는 것 버리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의 주로 영접하고 믿어 영생을 얻고 그 영생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에서 누려가는 저희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